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커다란 분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교회 안에 분란이 커다랗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니까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주보 3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이고,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밖의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신천지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에 있는 몰몬교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충격적이게도 이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너희라는 말이 등장을 하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그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요한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너희도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한때 요한의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요한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요한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점점 드러났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교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래부터 예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교회를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는데 조병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천상교회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는 마귀가 도전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상교회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크게 두 가지 싸움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단과 싸움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세상 통조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우리는 지상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지상교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지역교회입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보이지 않는 보편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모두 합해 놓은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에 들리면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마케도냐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인 보편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는 보편교회에 속하면서 동시에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교회는 이런 분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지역교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보편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교회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서 첫째, 목자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 성도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세례도 받아야 하고 성찬에 참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도 해야 하고 구역 모임에 참석도 해야 하고 헌금 생활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서 소속감을 잃어버립니다.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영적으로 죽어서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의도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의도적으로 속하지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매우 어렵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일서는 한때 요한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요한의 교회를 떠난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이 장래 일을 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었다고 주장을 했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장래 일을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목요일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태용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국교회 선교의 개척자와 같은 역할을 한 분인데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동안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은사를 가진 분이 그 자매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이 목사님 나이가 올해 79살이신데요. 지금까지 두 분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은 개인의 장래일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은 개인의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날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마도 결혼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한 형제가 다른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자매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보고 말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에 이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안 하십니다. 전화를 다시 하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후에는 전화를 안 하셔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은 개인의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증거를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니케아 신조를 읽어보면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성령께서는 어미 비둘기처럼 피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서 피조물에 활력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피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활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강한 열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람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군대 훈련소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보급품을 지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급품을 지급받는 날에 전투화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다고 보니까 제 신발 사이즈보다 좀 작은 전투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의 분위기가 어찌나 험악하던지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신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를 신고 다니다 보니까 엄지 발톱 2개가 멍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한쪽 엄지 발톱은 검은색으로 멍이 들었고 한쪽 엄지 발톱은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발가락에 온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발가락이 멀쩡할 때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니까 발가락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건강하면 우리의 자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자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늘 우리의 자아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불행한 인생은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을 살피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취업을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취업을 하면 결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결혼을 하면 집장만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장만을 또 하면 노후 대책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또 똑같이 돌아가요. 자식이 대학에 가는 거, 자식이 취업하는 거, 자식이 시집장가 가는 거, 자식이 집장만 하는 거, 이러면서 한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려놓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적 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길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탐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조국 사회가 탐식에 물들어 있는데 오늘날 조국 교회 성도들도 이 탐식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세 탐식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 성자에게 세 가지 제약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그 성자를 찾아가서 음주, 강간, 살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그 성자는 당연히 음주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가 음주를 하니까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그 누이를 강간하고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식은 우리의 영혼을 흐르게 해서 다른 죄를 낳는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교수는 이것을 가리켜서 탐식은 텅 빈 영혼과 울챙이 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면요, 맛집을 찾아가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맛집에서 밥을 먹고 이 맛집 자랑을 하는데요, 맛집에서 나오는 나물 반찬까지 일일이 소상하게 자랑을 하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4세기의 감독이었던 데오도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말씀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것 말고는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는 그저 모범적인 인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저 모범적인 인간이지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가 좋은 선생님인 줄, 좋은 사람인 줄은 알겠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나의 모범으로 믿는 것이지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근래에 북미 지역에서 번역이 되어 나오는 건강한 성경을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서신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사도 요한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 적용이 오늘 본문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그의 성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안에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릿빛 피부와 투명한 눈을 가진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뱀은 점장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뱀의 말이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구릿빛 피부와 투명한 눈을 가진 뱀이 성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뱀은 점장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도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들은 뱀의 말을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뭐가 우리 안에 거합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일한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목사가 받은 성령과 성도가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와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3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성령의 내주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내주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27절에서요. 다시 한번 27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말합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성경 대학도 할 필요가 없고 제자 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이 이단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뒤죽박죽 바꾸어 놓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가치 있는 물건에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치가 없는 물건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으면 아마도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가격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가격표를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십니까? 우리는 올바른 가격표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반대로 정말 가치 없는 한 줌 바람처럼 지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 생각에 활력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한낮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확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과 한 줌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분별하며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섬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둘째,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매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